오늘은 시대의 소망 제4장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희들 각자에게 말씀해 주셨던 그 말씀들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초림하셨는데 예수님의 초림에 무관심했던 이유가 무엇인가 제가 이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탄생하셨다는 그 소식, 그 탄생하신 소식은 이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저 하늘에서도 가장 기쁜 소식이고 가장 큰 사건이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나 저는 과거에 예수님의 탄생이 저에게 기쁜 소식으로 이렇게 마음의 감동으로 와닿지 않았었습니다. 그 당시에 저는 현재 나의 문제가 중요했지 예수님의 탄생이 별로 저에게는 중요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현재 나의 문제하고 예수님의 탄생하고 관련이 없는 것처럼 보였어요. 여러분은 혹시 그러지 않으셨나요? 그런데 제가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나와 똑같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걸 제가 보게 되었어요. 먹고 사는 일에 바쁜 백성들이 그 예수님의 초림에 대하여 무관심했던 것은 그럴 수 있다고 우리들이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을 연구하고 가르친다고 하는 교사들, 서기관들, 그리고 성전에서 봉사하고 예배를 인도하는 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이 무관심했다라는 것은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이잖아요. 정말 예수님의 초림에 대해서 잘 알았어야 하고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했어야 하고 백성들을 잘 가르치고 준비시켜서 정말 그런 일을 해야 했던 사람들이 정말 무관심했어요. 근데 그 이유가 44쪽에 분명하게 적혀 있더라고요. 저는 예수님이 초림하신 그 당시에 그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의 모습을 정확히 보게 되었어요. 제가 44쪽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유대 나라의 제사장들과 교사들은 각 시대를 통하여 가장 큰 사건이 이제 곧 일어나려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 그들은 무의미한 기도를 외우고 사람에게 보이기 위하여 예배의식을 거행하였으나 재물과 세상의 명예를 위하여 다투는 가운데 메시아의 나타나심을 위하여는 준비되지 않았다. 이와 같은 무관심이 이스라엘 땅에 편만하였다. 이기심과 세상의 몰두한 심령들은 온 하늘을 진동시킨 기쁨으로 아무런 감동을 느끼지 않았다. 그들이 무의미한 기도를 외우고 사람에게 보이기 위하여 예배의식을 거행하였다라고 이렇게 기록해 놓았는데 그들은 외식하는 사람들이었더라고요. 외식한다라는 것은 자기의 현재 모습을 포장해서 거짓되게 나타내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사랑하는 척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종교인으로서 정말 무의미한 기도를 외웠다라는 건 기도는 하나님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사람들에게 나 말 이렇게 잘하는 사람이야, 하나님과 이렇게 교통하는 사람이야 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그런 신앙이 좋은 사람이야, 나 괜찮은 사람이야 라는 걸 보여주고 싶은 그 보여주는 게 굉장히 중요했던 그런 외식하는 사람이었더라고요. 저도 사모로서 아무것도 준비되어 있지 않았으면서 하나님의 사랑도 모르고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았으면서 사모니까 이렇게 보여져야지 하면서 포장하면서 정말 신앙이 좋은 사람처럼 정말 사랑이 많은 관대한 사람처럼 이렇게 보여지게 행하고 제가 살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예수님의 초림에 관심이 없었던 첫 번째 이유, 외식하는 거,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제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외식하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 제가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이유는 사람들로부터 주목받고 인정받고 칭찬받고 존경받고자 하는, 자기를 드러내고자 하는, 높이고자 하는
자기에 대한 사랑 때문이라는 걸 제가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자아가 우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였더라고요. 그래서 제 마음에 이 사단과 똑같은 정신, 이게 자기를 높이고자 하는 그 정신, 자기를 드러내고자 하는 그 정신은 사단의 정신이었잖아요. 하늘에서 사단이 그 마음 때문에 죄를 짓게 되었잖아요. 하나님께 반역하고. 그런데 그 사단과 똑같은 마음이 저에게 있더라고요. 그 사단과 똑같은 정신, 그 똑같은 마음이 저에게 있다라는 거, 제가 말씀 보면서 알게 되었어요. 예전에는 정확히 잘 몰랐는데 제가 이 말씀을 보기 시작하면서 성령님께서 저에게 그렇게 비춰주시니까 제가 그걸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들이 무관심했던 두 번째 이유로는 여기에 제사장들과 교사들, 종교 지도자들은 재물과 세상의 명예를 위하여 다투는 자들이었고 이기심과 세상에 몰두한 심령이었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그들은 우상 숭배자들이었더라고요. 겉으로 드러나는 목상이나 신상을 세우고 절하지는 않았지만 마음속에 애지중지하는 그 경배하고 섬기고 있는 그 우상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었더라고요. 재물과 그 명예를 위해서 온 마음, 온 시간, 모든 힘, 모든 능력을 다 쏟고 사는 두 마음을 품은 그런 자들이었더라고요. 우상을 마음에 가지고 있는 사람의 눈에는 하늘에 대한 것이 이렇게 매력으로 느끼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끌리지 않아요. 예수님의 아름다움도 볼 수도 없고. 그래서 이사야 53장 2절에 그들의 눈에 보여지는 그 모습은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이런 것들을 알게 되면서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아버지, 저 외식하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아요. 그런 척하고 사는 사람이 정말 싫고 정말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저는 속과 겉이 같은 정말 진실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저 그런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 당시에 외식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딱 보기만 하면 제 마음에 막 와닿는 게 뭐였냐면 이런 말씀들이 와닿았어요. 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자들이요. 막 성경을 보면 그 말씀이 저에게 막 꽂혀서 나한테 하는 말씀으로 막 들려가지고 막 제가 이렇게 하면서 말씀을 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자꾸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시면서 성령님께서 네 마음에 외식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거 버려야지 나를 만날 수 있다. 이렇게 자꾸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 저 그거 버리고 싶어요. 제가 이렇게 많이 기도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재물을 사랑하는 마음, 재물에 대한 우상과 명예에 대한 우상, 저에게 이게 있었기 때문에 사모를 하면서도 좀 더 공부를 해서 학위를 받아야지. 내가 좋은 직장을 좀 얻을 수 있을까? 그런 방법이 있을까? 이런 마음들. 그러니까 사람들 보기에 그럴듯한 사람이 되고 싶은 욕망이 항상 꿈틀거렸어요. 예, 그런데 제가 말씀을 보면서 그것이 우상이라는 것 정확히 알게 되었고 그 우상을 가지고 있으면 예수님을 만날 수 없다라는 거, 예, 구원이 없다라는 거 제가 정확하게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 저 이 우상들을 제 마음속에 있는 우상들을 다 버리고 싶어요. 이렇게 여러 번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우상을 다 포기하지는 못했어도 포기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일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하나씩 제가 우상을 포기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제가 두 번째로 천사들의 보냄을 받은 자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제가 살펴보게 되었어요. 천사들이 보기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인간으로 아기로 태어난다라는 것 얼마나 기이했겠어요. 그리고 그 천사들이 예수님께서 세상에 강림했다는 그 기쁜 소식을 전하라는 그 하나님의 명을 받고 이제 목자들에게 가는 중이었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까 얼마나 궁금했겠어요. 그래서 여기 말씀에 보니까 보이지 않게 사람들을 찾아갔다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그들이 이방 민족들을 봤을 때 그들은 모르니까 그러려니 이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실망스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그 예루살렘에서 그 성전에서 성경을 해석하고 성전에서 봉사하는 자들이 무관심한 것들을 보고 그들이 얼마나 실망스럽고 놀랬을까, 제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아침 저녁으로 양을 잡으면서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거든요. 양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무지했고 무관심하고, 제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제 모습이 이렇게 떠올랐어요. 저희 아침 저녁으로 예배 드리잖아요. 화요일, 금요일 이렇게 수없이 많이 예배를 드리는데 저는 거기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았어요. 정말 오랫동안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정말 모르고 제가 살았거든요. 그래서 천사들이 유대 지도자들을 지나치고 정말 소수의 목자들에게 보냄을 받게 되었어요. 여기 시대소망 44쪽에 보면 아까 사모님이 읽으셨는데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이지 않는 분을 보고자 갈망했던 사람은 극소수였다. 이러한 자들에게 하늘의 천사들이 보내심을 받았다. 하나님의 천사들의 보냄을 받은 그런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제가 살펴보았는데 여기 47쪽에 그렇게 적혀 있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이사야 44장 3절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가란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갈망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말씀 가운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 산상보훈에 보면 그 말씀 속에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구주의 필요를 느끼는 사람이라고 정확하게 적혀 있었어요. 자신의 죄됨을 보고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되면서 정말 죄를 용서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의 필요를 간절히 느끼는 사람, 심령이 가난한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들을 안아주고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의 죄들을 용서해주고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씩 가르쳐 주실 때 갈망은 더 일어나게 되거든요. 저는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 맛봤을 때 제가 갈증이 더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알고 싶다라는 마음이 생겨서 정말 하루 종일 보고 싶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비춰주실 때 또 하나님의 사랑이 저에게 가슴 뭉클하게 막 와닿았을 때 조금 더 알고 싶은 갈망이 저에게 막 일어났거든요. 그 갈증이 자꾸 일어났었어요. 그래서 갈망하고 빛을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천사를 하나님께서 보내신다라는 거. 그리고 여기 보니까 예수님을 찾고 있었던 그 목자들에게 예수님을 어떻게 찾을 수 있는지 그 방법을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여기 이렇게 가면 거기 마국간에서 예수님이 금방 탄생했는데 거기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 이렇게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목자들에게. 근데 저에게도 그랬어요. 제가 정말 예수님을 알고 싶어서 갈망하면서 예수님 저 만나주세요, 어떻게 하면 주님을 만날 수 있어요 라고 갈망할 때, 정말 2주 동안 정말 갈망하면서 찾고 찾을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저한테 말씀해 주셨어요. 너 성경을 봐. 성경에서 너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 그래서 제가 성경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았고, 또 저를 깨닫게 해주셨고, 내 죄된 모습을 정확하게 보게 해주셨고, 하나님의 그 마음도 이해할 수 있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제가 보니까 세 번째로 정말 정직한 자에게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라니, 이렇게 시편 112편 4절의 말씀을 적어 놓았어요. 정직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천사를 보내시더라고요. 외식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외식하는 사람은 거짓된 자들이잖아요. 마음이 거짓된 자들. 그런데 정직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셨더라고요.
제가 외식하기를 포기하면서 제가 마음에 어떤 마음이 일어나지 않으면 제가 행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마음이 없는데 그런 척하는 거. 옛날에는 그렇게 하고 많이 살았지만 제가 말씀을 보면서 정말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들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제가 마음이 없는 거 행하지 않고 살았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거 뭔가를 해야 된다면 아버지 저에게 그 마음을 주세요. 제가 그러면 할게요. 제가 이렇게 항상 기도하고 그 마음을 주실 때 행하게 되었어요. 그 마음을 주시지 않으면 제가 꼼짝도 안 했어요. 아버지 저한테 그 마음이 없는 걸 어떻게 해요? 전 할 수 없어요. 이렇게 제가 기도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갈등이 빚어진 때도 있었지만 제가 진짜 정직한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그리고 저는 정말 하나님 앞에 정직했어요. 제가 모르면 아버지 저 그거 몰라요. 이렇게 정직하게 하나님께 말씀드렸어요. 아버지 저 그거 경험하지 않아서 그게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제가 최근에 정직한 사람을 보게 되었어요. 목사님 중에서 또 장로님들 중에서 정직한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나 아직 그 하나님을 이론적으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줄줄줄 얘기할 수 있지만 내가 그거 경험하지 못해서 내가 그게 뭔지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깜짝 놀랐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정직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 그 하나님께서 그들을 끝까지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을 정말 만날 수 있게 인도해 주실 거라는 걸 저는 믿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빛을 찾고 그 빛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밝은 빗줄기가 비칠 것이다.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첫 번째로 빛을 찾고 그 빛대로 순종하는 자들에게 천사들이 보냄을 받는다는 거.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빛을 비춰주세요. 그 빛이 없으면 저희들이 제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하나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그 사람의 허물을 볼 수 있는데 그 당사자는 허물을 볼 수가 없어요. 근데 다른 사람이 가르쳐주면 기분이 나쁘잖아요. 어두움에 있을 때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절대로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빛을 이렇게 한 줄기의 빛을 희미한 빛이라도 이렇게 비춰주실 때 제 모습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나 이런 부분이 있었네 나한테. 나 이렇게 죄를 짓고 있었네. 나한테 이런 마음이 있네. 이런 마음 속에 있는 건 잘 보여지지가 않잖아요. 성령님께서 빛을 비춰주셔야지만 이 마음 속에 있는 게 보여지거든요. 저는 성령님께서 빛을 비춰주실 때 그 비춰주시는 그 빛을 따라 말씀을 보게 될 때 제 모습, 제 잿된 모습이 이렇게 자꾸 드러났어요. 그래서 몰랐는데 나한테 이런 게 있었네. 이렇게 가르쳐 주셨을 때 제가 아버지 저 이거 버리고 싶어요. 비춰주실 때는 그거 버리라고 하시는 것이거든요. 저는 순종하고 싶었어요. 굴복하고 싶었어요. 아버지 저 이거 버릴게요. 저 도와주세요. 하면서 제가 그것을 버리고자 선택할 때 하나님께서 더 큰 빛을 또 저에게 비춰주셨거든요. 그 빛이 점점 밝아서 더 많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도 더 많이 보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빛을 비춰주실 때 내가 그 빛에 따라서 순종할 때 또 다른 빛을 비춰주시고 또 순종할 때 또 다른 빛을 비춰주시고 계속 그 빛이 점점 커져서 정말 정오의 한낮의 태양처럼 밝게 빛나게 해주십니다. 근데 이 작은 빛을 무시할 때는 그 다음 빛이 비춰지지가 않아요. 답답해요. 이거 뭐 하라는 거지? 정말 모르겠는 거예요. 제가 그런 경험이 참 많아요. 그래서 아버지 가르쳐 주세요. 제가 가르쳐 주시는 대로 제가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거니까 제가 순종할게요. 제가 이렇게 가게 되었어요. 저는 천사들의 보냄을 받은 사람들 중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제가 감동을 받은 그 성경 인물이 고넬료였어요.
저희가 사도행적을 안식일 오후에 읽거든요. 거기에 진리의 탐구자를 저희들이 읽었는데 제가 그 부분을 읽으면서 얼마나 감동을 받았나 몰라요. 예, 그 고넬료는 로마의 백부장 이방인이었는데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굉장히 작았는데 그가 아는 것만큼 순종하는 자였더라고요. 그가 이방인으로 태어나서 이방인의 훈련과 교육을 받았지만 그 유대인들과 접촉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아주 조금 얻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사도행적에 그렇게 적혀 있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게 굉장히 작았는데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했다라고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아는 것만큼 가난한 사람을 동정하려고 행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해서 생애의 모든 일에 하나님의 권고를 구했다.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구했다라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감동을 받았나 몰라요. 그리고 그 뒤에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감히 그의 계획을 실행하거나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 가족 제단을 쌓았다. 이렇게 기록해 놓았더라고요. 제가 이 말씀을 읽는데 얼마나 고넬료가 아름답게 보이든지, 야, 믿음이 작은데, 이렇게 아는 게 작은데 아는 것만큼 이렇게 순종하고 살았구나. 야, 제가 이렇게 하면서 읽었거든요. 예, 고넬료는 예언의 말씀을 믿었어요. 그리고 오실 메시아에 대한 지식을 조금 가지고 있었고 그 소망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가 예수님의 생애와 죽음 이런 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그가 알지 못했었거든요. 그걸 알지 못하면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할 수가 없고 구원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 순종하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천사를 파견하시더라고요. 천사를 파견하셔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 예수님을 아는 사람, 그 베드로를 만나게 이렇게 인도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베드로를 통해서 그 예수님에 대한 큰 빛을 보게 되고 또 그 예수님을 만나고 영접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감동을 받았거든요. 제가 140쪽을 잠깐 읽어볼게요. 그 사도행적 140쪽이에요. 고넬료가 그가 받은 모든 교훈에 순종하여 생애한 까닭에 하나님께서는 그가 더 많은 진리를 받을 수 있도록 사건들을 지도하셨다. 하늘 궁전에서 한 사자가 로마 관리와 베드로에게 보내심을 받았으며 고넬료는 그를 더욱 큰 빛으로 인도할 수 있는 사람과 접촉하게 되었다. 그래서 빛이 크냐 작으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나에게 비춰주신 작은 빛, 그 빛을 순종하고 갈 때 계속적으로 빛을 비춰주시면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라는 거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세 번째로 예수님께 이끌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제가 또 살펴보게 되었어요. 여기 시대의 소망 43쪽 맨 첫 단락이에요. 거기에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영광의 왕께서 자기를 낮추시고 인성을 취하셨다. 그분의 영광이 가려졌던 것은 외양의 위엄이 주목거리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그분은 모든 외적 장식을 피하셨다. 이 세상에 오셨던 예수님의 모습은 정말 가난하고 초라하고 세상에 명예도 없고 정말 보잘것없는 모습이었어요. 사람들은 자기 이름 석자 옆에 장식할 만한 프로필, 그런 걸 갖기를 원하잖아요. 어떤 박사, 어떤 대표, 어떤 사장, 이런 외적인 장식을 좀 해보고자 자격증을 열심히 따고자 정말 노력하고 학위를 얻고자 노력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세상적으로 어떠한 사람이라고 할 만한 어떤 외적 장식을 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사람들이 거들떠볼 만한 것이 정말 아무것도 없었어요. 사람들은 어떤 권력이 있거나 명예가 있거나 돈이 있는 사람, 이런 외적 장식이 있는 사람들에게 이끌리잖아요. 마음이 끌리잖아요. 그런 사람 옆에 항상 사람이 많거든요. 뭔가 득이 될 만한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세상의 신인 이 사단이 세상에서 만들어 놓은 정말 괜찮은 사람에 대한 평가 기준, 이 기준에 자격 미달이셨어요. 예수님이 그런 모습으로 오신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여기 4장에 있는 말씀 43쪽에서 그 이유를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이 43쪽에 예수께서는 어떤 세속적인 성질의 매혹물로 사람들을 당신의 편으로 이끌려 하지 않으셨다. 오직 하늘의 진리의 아름다움만이 그분을 따르고자 하는 자들을 이끌어야 하였다. 돈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돈이 있는 사람에게 마음이 끌려서 따르게 됩니다. 그리고 돈이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이 됩니다. 그 사람 돈이 있어? 없어? 예. 그리고 명예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러니까 학벌이 높고 높은 직위에 있는 사람, 예, 괜찮은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마음이 이렇게 끌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 학벌이 어때? 직업이 어때? 이런 것이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이 됩니다. 그리고 말을 잘하고 싶은 사람은요, 말을 잘하는 사람에게 이끌리게 돼요. 그리고 음악을 잘하는 사람은 음악을 잘하는 사람에게 이끌리게 되고요. 그런데 정말 예수님에게 마음이 끌리는 사람은 마음이 아름다운 사람이 되고 싶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품성에 이끌려서 따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양이 되어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하늘까지 따라가게 될 것입니다. 제가 사도 요한을 보면서, 그러니까 사도행적 540쪽에 나와 있더라고요. 제가 사도 요한을 보면서 그의 별명이 우리의 아들이었잖아요. 참 거기에 그렇게 적혀 있었어요. 사도 요한에 대해서 정말 교만하고 주제넘고 명예에 대한 야망을 가지고 있었고 성급하고 분개하기를 잘하고 복수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 비평의 정신을 가지고 있는 심각한 결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보면서 정말 자기와 같지 않는 그 사랑의 품성, 정말 따뜻함, 이런 예수님의 아름다운 품성을 보면서 그가 그 매력에 빠져서 그 예수님께 이끌려서 정말 예수님 바로 옆에 있었잖아요. 가장 가까운 곳에 있어서 그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음성을 듣고 싶었잖아요. 그분을 가장 옆에서 따랐던 그런 제자였잖아요. 예, 저도 전 참 냉정한 사람이었거든요. 요즘엔 그런 말을 잘 듣지는 않는데 정말 냉정하고 정말 사랑이 손톱만큼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사모를 하니 얼마나 제가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저는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의 따뜻한 그 품성, 그것이 저에게 정말 매력이었어요. 그래서 정말 저도 예수님처럼 이렇게 따뜻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예수님처럼 이렇게 동정하고 사람들을 따뜻하게 안아주고 마음이 상처가 있는 사람을 이렇게 싸매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제가 이렇게 기도 많이 했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말을 하면 상처 주는 말을 참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제 옆에 있는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힘들어서 울었던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저는 저의 이런 심각한 결점, 죄된 저의 모습,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서 정말 예수님의 그 품성에 이끌리게 되었어요. 정말 그 예수님이, 그런 예수님이 저는 너무너무 좋고 따르고 싶었어요.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돈으로 사람을 이끌지 않으셨고 명예로 사람들을 이렇게 끌어들이지 않으셨고 오직 하늘의 진리, 그 아름다운 품성, 그것을 보여주시면서 그것의 매력을 느끼는 사람을 이끌어 주셨어요. 결국 하늘에 가는 사람들은 그분의 품성에, 아름다운 품성을 보고 그 사랑의 그 매력을 느끼고 그 사랑에 이끌려서 결국 따라가는 사람들이거든요.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아름다운 예수님의 품성의 매력을 느끼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떠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명예를 사랑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요. 이익에 밝은 사람, 유다가 그랬어요.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은 참 이걸 모르네. 예수님을 내가 가르쳐줘야지.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을 떠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있는 우상들을 포기하라고 하시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인 것입니다. 제가 그걸 알게 되었어요. 예, 그 우상을 가지고 있을 때는 결국은 예수님을 떠나게 되거든요. 유다가 예수님을 따랐지만 결국은 배반하고 떠났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버리지 않으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제가 정확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네 번째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아버지의 사랑, 제가 이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자식을 키우는 부모로서 가장 고통스러웠을 때는 육체적이든지 정신적이든지 아파하는 자식을 보면서 제가 아무것도 해줄 수 없을 때였어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아들을, 그러니까 사단이 판을 치고 있는 이 세상에 무력한 아기로 보내셨어요. 그것도 그러니까 4,000년간 죄로 연약해진 인성을 취하신 모습으로 그 연약한 아기로 이 세상에 보내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로서 이 아들이 사단의 맹공격을 당하는 것을 그냥 지켜보고 있으셔야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버지로서 자기의 사랑하는 자식을 사단의 권세에서 보호해주고 싶고 그 시험과 투쟁에서 벗어나도록 붙잡아 주기를 얼마나 원하셨겠어요. 제가 이런 마음이 저에게 막 와 닿았어요. 그러나 죄인이 살 길이 그 길밖에 없기 때문에, 죄인을 사랑하시는 그 마음 때문에, 죄인을 살리고자 하시는 그 사랑의 마음 때문에 그 아들이 고통당하도록 허락하셨고 내버려 두셨어요. 제가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사랑, 그런 것들을 아주 조금 보게 되었어요. 저는 요한일서 말씀을 참 좋아해요. 예전에 이 요한일서 말씀이 너무너무 좋아서 읽고 또 읽고 암기하고 싶은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때 이걸 읽으면서도 이게 무슨 말씀인지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냥 마음에 좋았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을 보고 그분의 사랑을 조금씩 알아가면서 정말 귀한 말씀이구나. 정말 그렇구나. 제가 조금 더 알게 되었어요. 제가 이 시간에 요한일서 말씀을 읽어드리고 이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절하고 요한일서 4장 9절과 10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아멘. 감사합니다.